해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오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징계 예정이 나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가꾸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안 좋은 소문을 바울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파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에 갔을 때에 용서하지 않고 아마도 징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세 번째로 갈 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 즉, 세 번째로 또 갔는데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바당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 그때에는 또다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겪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이 대적한들 죽이기밖에 더 하겠나?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그야말로 사랑하고 이 어린 새싹같이 자라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다 죽이게 만드는 그 사탄의 하수인 같은 대적자들, 그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죠.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고 죄와 허물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만 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럼 그 죄는 제가 그런 속성이 있다 그죠. 퍼지는 속성이 있고 더 심해지는 속성이 있고, 그러면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퍼지고 더 심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징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권징이죠. 교회의 표지에는 교회가 교회 아닌 단체와 구별되는 것이,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례를 제대로 행하는가, 세례와 성찬,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제대로 신실하게 전파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향하여 권면하고 징계하고,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교회되는, 교회와 교회 아닌 단체를 구별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은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런데 권징은 사실상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하는 것도 있고 강력하게 징계를 함으로써 그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감싸느라 바빠서 이게 권징이 약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교회 앞에다가 크게 써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도박하지 않는다, 마누라를 때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들.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테두리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일상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파는 물건은 믿을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아놨더니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사랑으로 감싸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권징,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지 않을 경우는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의 이 흉계들을 잘 분별해서 징계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파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될 교회 안의 가라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야만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사단의 회라 불릴 정도로 심히 타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꾸중 듣는 교회가 될 것이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냐, 같은 교회라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대적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것에서 지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때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징계하리라는 겁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대적자들의 대적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바울이 과연 사도 맞느냐?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고 고생했고 이것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같으면 그래도 제대로 대접받고 번듯하게 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오셔가지고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것처럼, 바울도 약하고 병들었고 그리고 헐벗고 주렸고 그 가운데서 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걸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라 하면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바울도 약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과연, 고린도 교회는 과연 약함을 나타내느냐? 무조건 약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헐벗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킥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한 상태로 죽으셨다 이거죠. 바울은 아이고 내가 막 가다 돈 떨어졌네 끝,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얻어맞고 복음을 위해서 고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비참하게 야반 도주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헐벗고 파산하고 고생했다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약함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가난하고 그냥 병들고 아니고, 그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뭘 위해서 뭘 추구하고 살고 있으며 뭘 위해서 너희들이 약함을 나타내느냐, 이걸로 너희 속에 내가 전한 복음이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 돌아보라 이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죠. 부자 되면 뭐 할 겁니까?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뭐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배 다 사고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만약 오늘 죽으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애써 세상을 화려하게 보일 것을 쫓아 행하고 있죠. 근데 자기 혼자 남아있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진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치는 뭐 금덩어리, 뭐 부자 되는 것, 좋은 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 같이 먹는 이 따뜻한 것,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사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치는
막 금목걸이, 은목걸이, 치렁치렁 손가락마다 각기 다른 보석으로 채워진 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랑의 공동체, 이거라는 얘기죠. 바울이 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전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각 지역마다 서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에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하면서 아직도 약함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위한 약함, 복음을 위한 약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좇아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도대체 뭘 추구하고 사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뭘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즉 가난하고 병들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뭐냐면 바울이 갔을 때 징계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즉 바울이 대단하고 바울이 멋있고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바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없어 보이고 병들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 옳은 자, 버림받은 자, 이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뜻과 다르게 좀 사용되어서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없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따라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영광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고 부와 명예를 따르면서 교회를 해치는 자들은 바울이 다시 갔을 때에 여전히 그 죄 속에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하리라, 이거지. 진짜 강하다는 것, 진짜 부자라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의 금덩어리를 다 가진들 그게 진짜 부자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가치 있을 만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이고, 세상이 따르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자꾸 우리에게 내미는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권력과 이런 것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내어놓고 미혹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 살리는 복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